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 전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실상은 세 번의 베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의 그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이건 무고한 고발로 인한 유대인들의 강교한 고발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무죄 방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리수를 둡니다.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반인은 절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바로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나는 여기에서 무죄 방면을 원하지 않고 난 로마 황제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무죄 방면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죄 방면돼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고 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강제에 의해서 죽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보셨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가 길마다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호위 속에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로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럽 여행 가려면 보통 사람이 가기에는 상당히 벅찬 비용이 들잖아요. 거의 10일 정도의 기간도 소요되고 내가 알고는 지금도 한 500에서 700 정도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가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고 무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아픈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가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는가?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최상의 방법은 이 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갔는데 간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선교지에 들어가다가 홍수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저 어려운 오지에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왜 그 선교사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그걸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식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예를 들더랍니다. 여러분 자수를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동그란 그 틀에다가 천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거기다가 수를 놓아서 이렇게 꽃도 만들고 거기에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그런 자수를 하는데 보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엉망으로 줄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서 참 보기에 흉한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자수의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는 뒷죽박죽이고 이해 못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절대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의 몸으로 멋지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의 몸으로 묶여서 가는 방법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신변 안전 모든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의 마지막에 와서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배가 깨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순풍을 주셔서 빨리빨리 뒤에서 바람 불어주고 파도도 안 나게 해서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고 그 메리데라는 섬에 자초하게 된 것 그 하나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한 지역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힘들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지금 밖에서 칼을 들고 지금 매복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 그날 밤, 두려움의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내가 로마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생명을 보장하고 너의 앞길을 지켜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7장 오늘 보면 가이사랴,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
그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일정을 오늘 상세하게 뭐 항해 일지를 써놓듯이 어느 지역에 또 항구에 머물렀다가 또 있다가 또 어디로 거치고 또 어디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가, 그 배 이름, 또 누구누가 그 배에 탔는가, 이런 것까지 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루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배를 탔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이 됐습니다. 여기 작정 대매했어요.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실상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우리는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자유의 몸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기로 이미 작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이 이제 오늘 총독이라든가 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바울뿐만 아니고 몇 사람의 제수들도 로마에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 호송 대장이 누구였느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율리오란 사람이 호송 대장으로 이제 제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여기 아무라무떼노 배가 바로 배 이름입니다. 이 배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좀 있다 보면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일단은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행으로 가는 것은 지중해 중앙을 가로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항구를 거쳐서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항상 육지하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나면 바로 육지로 피신해야 하기 때문에 육지 가까이로 이렇게 붙어서 지형을 살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에 이제 올랐습니다. 이때 동행자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제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길 가는데 내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감옥에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돕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항해 일지를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곁에서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요? 누가죠, 누가. 그래요. 그는 의사였지만은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 곁에는 물론 제수도 있었고 호송대장 율리오도 있었지만은 두 사람, 신실한 누가하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하루,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루 만에 북좀 위에 올라가면 시돈이란 곳이 있죠. 이 시돈에 이제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 호송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돈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잖아요. 묶어놓지 않고 가서 며칠, 이 배가 떠나기 전까지 가서 만날 사람 만나고 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또 거기서 이제 결국 또 시돈에 있다가 또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돛배잖아요. 돛배라는 것은 앞에서 바람이 와야 좋습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어야 좋습니까? 뒤에서 밀어줘야 앞으로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오는 바람이 맞바람이잖아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바람을 피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못 가지만 옆으로 가서 지그재기로 이렇게 가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지중해 중앙을 관통하지 않고 급으로 저 위쪽 그 해안가를 이제 두고 거리를 두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무라시까지 왔습니다. 이 무라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로 이제 애굽의 그 곡물을 싣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지금 곡물과 상품이 많이 들어있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배에 몇 명이 타느냐, 276명이 타게 된 거예요. 사람만 276명,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많은 곡물들, 또 무역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배죠. 이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됐습니다. 배가 더디 갔다는 건 바람이 안 불거나 또는 맞바람이 불어서 이제 배가 쉽게 갈 수가 없다 그러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는 그 지역 맞은편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바람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에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여러분이 어떤 지역, 지금 그레데는 섬입니다. 그 섬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느린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양은 아름다울 미자 향구 한자니까 아름다운 향구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항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제 라샤시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그 당시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바로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인데 이 지중해에서는 약 1년 중 5달 정도는 항해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5달 정도. 그것이 바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항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섬에서 흑산도에서도 또 더 가는 장도란 섬에서 있어 보니까 겨울에는 거의 배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3일, 5일 그 정도밖에 배가 안 다니고, 어쩔 때는 계속 안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년 2월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대로 무리해서 간다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은 배를 많이 타고 다녀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내년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그걸 권고하고 있죠. 만약 가다가는 이 배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종 결정권자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은, 선장과 선주는 어서 빨리 가서 이 곡물과 또 사람들을 내려주고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체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더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도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아까 미양에서 베니스까지는 약 6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거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빨리 우리의 목적지로 가자 해서 무리하게 베니스로 60km,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 당시로서 60k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는 항구인데, 거기는, 여기 미양은 좀 적은 항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276명이 먹고 자고 할 그럴 장소가 적은 반면에 이 베닉스 항구는 큰 도시고 환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선장 선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잘됐다, 한겨울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무리를 둔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좀 무시했겠죠. 이렇게 바람이 잔잔하고 뒤에서 좋은 바람이 불어주는데 뭐가 문제냐? 사도 바울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지만은,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이 일어나니, 유라굴로, 미치광이 광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태풍이죠. 이 태풍이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겠어요? 꼼짝없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그림이 멋지게 됐죠. 상당히 큰 배에 276명이 타고 있고, 저런 돛으로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배가 이제 드디어 태풍의 바람에 밀려서 요동을 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가 뭘까요? 이 거루는 저렇게 큰 배에는 옆에 채끼배, 조그마한 배가 옆에가 묶어져서 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구명정이죠, 구명정. 그것을 이제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파손되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 당시 목선이기 때문에 파도 세게 치면 깨져버리니까 그냥 온 배를 이제 줄로 묶고, 또 스르디스라고 걸릴까 두려워했던 스르디스는 뭐 모래톱, 또 우리가 보시면 그 바다에는 암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배에서 암초에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암초가 물이 들을 때는 안 보이고 물이 나면은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그 바위섬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 배를 타고, 그 아버지는 그때 기관장이셨는데 배를 타고, 실상은 거의 이제 배가 그때쯤이면 이제 조업이 끝나고 이제 쉬는 기간인데, 그 어부들이 한 번만 더 가자,
더 가서 좀 고기를 좀 잡아오자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갔다가 그날 억수로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배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스루디스라는 그 암초, 그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이제 연장들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결국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짐들을, 그 아까운 짐들, 곡물이고 상품이고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밤낮 3일을 태풍에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배 기구들까지 내버렸다. 배의 기구란 건 뭐예요? 배에 꼭 필요한 장비들, 돛이라든가 닷이라든가 노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버려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태풍이 멈추면 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 여러 해는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그냥 온 하늘이 깜깜하고 바람만 이제 태풍이 불어치고 있어서 이제 구원의 여망만 없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사도 바울이 말했었잖아요. 가면 안 된다. 이번에 가면 이 배에 큰 위험이 닥친다 경고했는데 그 율리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았다.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희망을 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안 그러면 무슨 받겠습니까? 나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비록 배는 그리고 여기에 물건들은 다 손상을 입었지만은 276명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실상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 다른 5명은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분명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살 소망을 주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